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신약 성경은 총 423페이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사도 바울의 글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련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입지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글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했던 말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 그리고 구원,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쓴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특히 오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여기에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에 관한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의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등등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말로 하기는 쉬운데 직접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래 참는 것, 남을 보고 시기하지 않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할 만한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자신의 인내나 희생이 없어도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을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습니다. 이 철수는 영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철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영희에게 줄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가 준 그 선물을 미처 귀한지 모르고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누가 손해죠? 영희에게 손해가 있죠. 영희가 철수의 성의를 무시한 겁니다. 무례하게 대한 것이죠. 영희가 철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선물을 받고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자신이 친히 낮아지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선물에 그저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거나 대단히 큰 열심을 해야 하거나 희생을 해야 하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만 않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만 않으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만드시고 그 구원의 통로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무리한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 철수에게 친구들이 있었고 철수에게 또 동생들이 있었어요. 철수의 친구와 동생들이 영희에게 그동안 꾸준히 함부로 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철수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희가 철수의 선물을 거절했던 거였어요. 영희가 철수의 선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철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철수의 친구들과 동생들 때문에 철수와 영희의 사이가 틀어지고 철수가 서운해지고 영희가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 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했다면, 즉 사랑 없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다면 예수님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괜히 싫어하거나 일부러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음은, 사랑이 부족함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선착순도 아니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쉬워요. 그러나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일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은 믿음을 보조하는 개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특별히 문제없는 그런 일로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큰 장애물이 돼요. 그만큼 사랑은 믿음의 보조가 아니라 사랑은 복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사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받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즉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면허증, 허가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하나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일은 죄가 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 요즘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함부로 맹세한 일도 그리 많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드리는 일이 굉장히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이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런 사람들 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건드렸다고 바로바로 벌 주시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꼬마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말 함부로 하고 대들었다고 해서 어른들이 이성을 잃고 맞서 싸우고 화냅니까? 겉가분해하고 말죠. 꼬마아이들한테 맞서 싸우면 그 사람이 굉장히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문제는 옛날이든 요즘이든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첫 부분부터 나옵니다. 아담이 선악과 사건 있고 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했죠?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건네긴 했어도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에게 얘기를 했었죠. 먹지 말라고. 그런데 아담은 먹었어요. 자기가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넘기는 것은 하와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해요. 그것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부모인 나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부모인 하나님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됩니다. 사람의 무례함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한 말씀, 상대방에게 무례히 굴지 않는 것, 사랑. 이것 흔히 뭐라고 합니까? 도덕이라고 하죠. 윤리라고도 합니다. 즉, 윤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윤리와 도덕 자체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10계명도 거의 대부분 도덕적인 명령, 윤리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살려라, 이웃을 사랑해라. 대부분 윤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도가 잘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갈수록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번성하기보다는 쇠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먹을 게 없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난 이게 좋다. 이러면 하지 말래도 해요. 어려워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방이라도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과 출산이 나에게 딱히 도움이 안 되니까, 좋을 게 없으니까, 괴로워 보이니까 안 하는 것이죠.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시식 코너에서는 미리 맛을 보고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합니다.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녀 시기가 있고 자기가 자녀일 때 부모의 생활을 봅니다. 그 생활을 보면서 부부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자녀였을 때 그런 부모를 보면서 나도 저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이 가졌다면 지금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느끼고 나도 저리 살아야겠다가 돼요. 가족끼리 서로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면 사랑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런 삶이 점점 늘어나야 지금의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저 정부가 도와준다고, 돈을 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만들 수는 있어도 같이 살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괴롭히니까 목숨을 끊는 거죠. 자살률이 높아졌다?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회에 점점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많다. 정부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 지금 세대가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이런 말은 회개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지 회개가 시작돼요. 그게 회개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사랑이 많이 부족해졌는데 그것은 교회 탓이 상당히 커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사람에게는 관심을 많이 두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끼리는 항상 싸워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렇습니까? 자녀가 싸우든 말든 자녀가 부모만 사랑해주면 그저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부모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만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겁니다. 우리 사랑은 윤리와 관계가 깊어요. 교회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균형이 잡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에 너무 정성을 많이 쏟은 나머지 믿음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에서 믿음은 다들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 서울대급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매우 부족해요.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쏠려서 서로 미워하라는 말을 하는 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하신 이 윤리를 교회가 더욱 많이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사랑과 주의 가정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의뢰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돼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무례하지 않는 삶, 윤리적인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자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사람과 함께 살 때 필요한 태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면서 은혜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